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음 검색어에 넣었더니 다음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을 치러서 엄청난 승리를 목격한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이 두 곳에 큰 방백이 있었는데 그 방백이 스렉과 오렉과 스엡이라고 하는 큰 방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디안 세력이 꾸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은 이후에 있는 살문나, 세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때에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에 기드온이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큰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오렉 방백과 스엡 방백, 이 두 방백이 도망가는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은 에브라임이 했지만 큰 전쟁에서 이들을 물리치는 일은 자기들이 없을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의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면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누렸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나와서 크게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툼이 있을 때에 기드온이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우리의 태도,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어떻게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이란 인격이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자신감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성숙한 사람이요 조금 미숙한 사람, 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요 자녀를 품을 때에도 똑같거든요. 자녀는요 어떻습니까? 늘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부모는요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를 존중해줘요.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늘 존중하면서 품거든요. 어른은 늘 이렇게 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앙적으로 연약해도 그 사람을요 늘 존중해요.
리츠칼튼 호텔, 이 호텔에 황금 기준, 황금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딱 한 줄로 쭉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우리 호텔을 찾는 신사숙녀들에게 봉사하는 신사숙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가 설명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일 뿐 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요, 호텔을 찾는 사람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똑같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이요 비참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똑같은 신사숙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은요, 조금 상대방이 못되게 굴어도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귀중한 인격체다라고 하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섬겨주셔서 자기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 누린 이 생명의 기쁨,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두 파로 나뉘어서 분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니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남을 존중할 수 있어요. 이 존중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모든 과일에요, 마지막 거를 딱 따면 그 마지막 것은 맛이 없어요. 끝에서 자그마하게 열린 그 열매는요, 따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단맛도 크게 없어요. 근데 처음 거 딱 익어서 땄을 때 먹으면은요, 그 단맛이 정말로 끝내주지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가족을요 많이 낮춰요. 어떻게 낮춥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요, 우리 가족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들이 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요 미디안의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격퇴하고 승리한 상황에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방백을 죽이고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참여한 전쟁보다 너희들이 스웻과 오엡 이 두 사람 두 방백을 죽인 것으로도 엄청난 일이야 하면서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는요 철저하게 낮춰요. 우리는 이 부분을요 겸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 도덕이 이야기하는 겸손으로 우리가요 그 일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 사상에 의해서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겸손은 어떠한 겸손인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이유는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요.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그것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싸움을 걸어올 때예요 자존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싸워요. 경찰서까지 가서요 경찰서에서요 사람들이 떼어 놓기 전까지는요 끝까지 싸워요. 그리고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요 끝까지 고소해가지고요 법적 투쟁까지 끝까지 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하하고 예수쟁이 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이유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옛날 중세기에요 영국에 한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귀족이 침대에 누워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하인 한 사람을 불러요. 이 하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인은 이 주인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저 바깥에 돼지우리가 있는데 돼지우리 우물이 잔뜩 있는 곳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잠깐 물러가 있어라 해놓고요 7일 정도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다시 하인을 불러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하인이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저 바깥에 있는 돼지우리 우물이 많은 곳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곰곰이 다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를 데리고 그곳에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됐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주인은 가서 무릎 꿇고 그 오물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는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요 자기는 그곳에 가서요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우물 많은 곳에요 하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요 남한테 요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남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에요.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야죠. 꼭 오물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는요 겸손이라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요 나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요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그 화를 왜 풀어주려고 했습니까? 기드온이요 왜 이런 겸손으로 나아갔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형제간에 싸워서 나뉘어지지 않고요,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도원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의 그 요구가 때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었던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니 좀 그런데요, 아버님이 2달 전에 갑자기 열이 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갑자기 열이 나셔서 누우셨는데 저희는 다 감기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시골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체온을 쟀더니 갑자기 이게 체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감기 증세가 아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셔라, 이렇게 해서 아버님을 이 충남 예산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위가 아버님을 모시고 인천, 아버님이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으시고 혈압도 있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치료를 받으시면서 혈압약도 받고 하셨던 그 병원, 인천 세종병원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도 4주가 지나가는데도요, 원인이 안 나와요. 왜 열이 몸에서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을 좀 병원에, 더 큰 병원에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고생해가지고 아버님을 세종병원으로 모셨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셔서 혼수 상태로 딱 들어가셨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요, 눈물을 쾅 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빠를 어디로 모셨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요, 아버님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수요일,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도 박사과정까지 밟으면서 공부를 계속 한다는 핑계로요, 월요일 날도 쉬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하냐고요. 월요일 날도 아버님 찾아뵙고 이런지를 못했어요. 저는 다 누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냐? 딸들이 대부분 수고를 하고 여동생이 가장 수고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이요, 이 막내딸이 그냥 눈물을 콱 쏟은 거죠. 제가 그때, 야 동생아 미안해, 내가 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좀 더 큰 병으로 모셨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한 건데 그 뜻이 아니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장례식 끝나면서 마지막 날 동생한테 사과를 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요, 네가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말 한마디가요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아니 큰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동생은 생각 못 하겠어요? 나만 아는 지식도 아닌데 이 교만함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딱 들어오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도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걸 보면서요 다른 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이 생각 왜 안 하고 있었겠냐고요. 우리가요 다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 상황에서요 자기가 왜 말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제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파와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드온은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겸손함 속에서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죠. 누가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요 서로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할 말이 있어도 서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아니면 왜 세상 사람들과 그 말다툼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그 헌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려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일은 겸손함이 있을 때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인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인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요 자기가 죽어야만 그 죽은 자리에서 싹이 트고 그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믿음이 예수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제가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7년을 했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으면서요 그 기간 동안 물론 다른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했지만 가장 많이 한 아르바이트가 롯데리아에서 일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보면은요 손님들의 태도가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문을 하면서요 지금은 카드 시대이니까 뭐 카드도 딱 던져놓는지 모르겠지만요 알바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요 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다 대부분 대학생들 이런데 그 어린 청년들한테요 어떤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요 돈을 쫙쫙 꺼내서요 그냥 띡 던져요.
사람 손에 돈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세 가지고요. 바닥에 틱 놓듯이요. 물론 그 서빙대가 있지만 툭 던져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연세도 많은데 세 가지고요. 양쪽에 손을 잡고요. 이렇게 돈을 주는 분도 있어요. 그 돈을 주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인격이 뭐로 드러나는가?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주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으로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함께 존중하고 함께 품는 길로 달려갈 때 기도원처럼요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요 말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위로가 돼요. 제가 동생한테 진짜 너 수고 많았다, 아버지 모시냐고 정말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요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먹는 그 자리에서도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가는 우리 일꾼들이 있고요, 어느 자리에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과 수고로 세워져 있는 자리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요 기도원처럼 말 한마디 잘하면 돼요. 나보다 너희들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야,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네요. 서로가요 함께 하면서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참 수고 많았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요 할 말 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요 한마디 귀한 말 던질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순례의 길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주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